오늘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 2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 마귀의 시험 1편,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신 상황에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네가 먹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했을 때는 시험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으로 받으셨고 또한 마귀는 이것을 시험으로 줬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행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거든. 3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 3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서부터 30년 전부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자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것을 건드린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너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지 않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네가 아무리 40일을 금식했다 할지라도 돌은 떡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30년 동안 속아온 게 아니라면 이게 떡이 되겠지라고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 그 마음속에서 들리는 마귀의 말을 들으셔서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였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가장 첫 번째 시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시험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건을 마귀는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저번 주였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말씀을 보겠습니까? 5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산에 올라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산을 올라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산을 올라가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상 중에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하늘 모든 영광들을 다 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왕의 권력과 또한 어떤 자들이 갖고 있는 건강과 또한 어떤 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또한 어떤 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을 아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 이제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카톡을 볼 때가 카톡에 프로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보통 자기 카톡 프로필에다가 가족의 사진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꼭 이 연예인 사진을 그렇게 자주 올리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에다가 연예인 사진들을 자주 올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는 가진 않아요. 아마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도 이런 연예인들처럼 예뻐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천하 만국의 어떠한 돈보다 권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가장 예쁜 외모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40일간 금식하였을 때 산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아마 연예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6절 말씀해 보도록 하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일까요? 이것이 정말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마귀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옳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는 성경에서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었을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오죠. 너희에게 이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사람 거예요. 사람. 인간들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임명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갔어요. 어떻게 빼앗아 갔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인간에게서 뺏어오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인간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네가 이 열매만 먹는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야. 절대 죽지 않아.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열매를 먹어. 그래서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독립체가 되었습니다. 독립체. 어떻게? 이제는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 결정하게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라는 독립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거 봐라, 얘가 먹었네. 이제부터 얘는 자기가 죄를 지을 거야. 앞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쩌게 보면 부모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돼버린 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타락시켰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누가? 마귀가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써 인간에게서 이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나?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준다니까. 어떻게?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니까. 어떻게? 나한테 힘을 준다니까. 나한테 건강을 준다니까. 아니면 나에게 예쁜 외모와 멋있는 외모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할게.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떠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죠. 계약이라는 건 주고받는 것인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다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다 넣어줄게. 이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마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 집주인처럼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남의 것을 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줄 거야 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에게 복종하는, 내게 절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 저는 생각했을 때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있던 성도들도 신천지로 건너가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상황도,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없어진다면, 없어져야 된다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면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없어지는 게 낫다.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교로서 하나님께 진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5,000년 역사를 같이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뿌리채 뽑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성전이, 유대교 성전이 그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죠. 언제? 2000년 후에. 그래서야 지금에서야 다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양이 있다면 그 성전조차도,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조차도 다시 부서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새로운 성도들은 생기지 않으며, 더 무서운 것은 신학생들도 생겨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것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교회 개척한 곳이 있나요? 지금 향후 이 정광훈 씨가 나타난 다음부터 개척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개척 안 해요. 근데 다행히 요번에 제 친구가 교회를 개척을 어제 했는데, 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가 97학번 친구가 세종시에 드림교회라고 요번에 아산에다가 드림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그만큼 개척하는 교회는 없고, 뿐만 아니라 생겼던 교회도 없어지고 있는 판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신학생들이 사라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세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중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광화문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큰 교회들이 권력을 나누고, 또한 많은 정치가들의 모임의 장소로 바뀌고, 또한 그곳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일들 벌어지고 있고 세상에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하기에 입이 아프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조금 있으면 이 부산의 세계로 교회도 교단에서 밀려날 것 같더라고요. 전광훈 씨처럼. 전광훈 씨는 지금 저기가 됐어요. 이 교단에서 정한 사이비가 됐고, 그리고 세계로 교회, 부산의 세계로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교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라는 말에 속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속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누구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자체에서도 사단의 모든 권력에 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미워하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하고 안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거를 우리 여선교회에다가 충청지방 여선교회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계실 때 물어봤어요. 우음전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음전 성도님, 나를 죽인 사람이 밉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밉습니까? 네? 누가 더 밉겠어요? 네? 나를 죽인 사람이 밉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누가 더 밉겠냐 말입니다. 나를 죽인 사람과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충청지방 여선교회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다들 웅성웅성 하시면서 나를 죽인 사람, 내 아들을 죽인 사람 고민을 막 하시다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더 밉지? 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더 밉지. 나는 내 아들을 내 목숨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데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더 밉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슬펐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더 미웠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여전히 사랑하시며 저들에게 비를 내리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햇빛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잘못된 길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돌아올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어 없어져 가서 되져버려 나가 죽어버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세 번째,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요번에 교회차 기아 카니발 차를 몰면서 야 세상에 이런 좋은 차가 있나 하면서 몰고 다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가 있나. 왜냐하면 아마 제 카렌스가 너무 옛날 차여서 그런지 역체감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보다 먼저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렇지만 가족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느 누구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에도 엎드리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지금 뒤집혀지고 세상에 지금 잘못된 모든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